지난주에 공동체성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 공동체를 많이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거의 잃었고, 가족 공동체도 예전과 비교해 보면 대단히 협소해졌죠. 또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우정 공동체도 점점점 빈약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맺는 많은 관계들은 나를 좀 작게 줄이고 제한해서 상대방 안에 내가 거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내 안으로 끌어안는 이런 관계를 사랑의 관계라고 하죠. 이러한 사랑의 관계보다는 서로 이익을 주고 받는 것으로 많이 설정되는 이해관계가 우리들이 맺고 있는 관계에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보면 낯선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에 상당히 서툴고 또 그런 일을 꽤나 불편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젊은 세대들에 비해서 어른들의 세대는 보다 더 공동체적인 문화에서 자라났고, 그래서 공동체적인 관계에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르신들 역시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 나를 좀 제약해야 되는 일, 혹은 다른 사람이 내 영역 안에 들어와서 뭔가 좀 걸리적거리는 일, 이런 것은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심심하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이쁜 손주들도 올 때 이쁜데 가는 뒷모습은 더 예쁘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이것이 혼자 있을 때 외롭고 쓸쓸한 것 같은데 또 뒤집어 놓고 보면 혼자 있을 때 너무 편하고 좋은, 이것이 공동체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심리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삶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대의 개인주의적인 세계관은 18세기, 19세기에 유럽에서 유행했던 계몽주의 사상으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계몽주의 사상의 핵심에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합리적이고 자율적이어서 외부의 간섭이 없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바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러한 계몽주의가 유행하면서 사람을 개인 단위로 보는 시각이 점점 강해져 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문이 중요하고, 그가 속해 있는 계급이 중요하고, 또 그가 속해 있는 종교 공동체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의 영향하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줄 아는 모든 사람들, 즉 모든 개인들 안에 들어있는 본성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사람, 개개인이 이성을 가진 존재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점점 개인이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단위, 사회를 구성하는 출발점이 개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을 구성한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로 삼으면서 사회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이 인권 개념이 형성되고 발전하였죠. 또 개인들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의식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그러한 평등한 개인들의 합의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는 민주주의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이성의 능력에 힘이 실리면서 그 이성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력, 이런 것들에 토대를 두고 많은 지식들이 축적될 수 있었고, 과학 기술도 빠르게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의 개인주의적인 세계관은 이렇게 인권의식, 평등의식, 민주주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 등 인류의 진보에 대단히 크게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성을 앞세운 개인을 기본 단위로 세워진 현대 사회는 많은 문제점들도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더 손쉽게 죽이는 무기 체계와 전쟁의 기술들을 발전시켜 왔고,
세계 대전까지도 2번이나 우리가 치러낸 것이죠. 또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착취하는 그런 방법들도 점점 더 교묘해져 왔습니다. 사회에 온갖 사회 악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났고, 또 핵을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가 점점 더 증강되고 있고, 기후 변화와 생태계의 교란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인을 상대로 투쟁하는 투쟁의 판으로 삶의 본질이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물들은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고 하지만 인간의 이성은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문화에 대단히 쉽게 길들여지고, 또 이해관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또 친소관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고 감정에 크게 휘둘리는 것이 인간의 이성입니다. 게다가 이성이 의존하는 인간의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거나 혹은 오류일 가능성이 언제나 상존합니다. 이성을 앞세운 개인주의적 세계관의 한계가 이런 데 있는 것이죠. 이성을 앞세운 개인주의적인 관점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일, 이렇게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개인으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해졌고, 죄라고 하는 것도 개인의 문제로 국한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개인이 천국에 가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다른 개인을 개종시키는 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것이 개인주의 복음, 개인주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개인주의적으로 해석된 복음과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나? 하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잘 뜯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개인주의 복음과 신앙 안에는 고쳐져야 될 점들이 꽤 많이 있고, 성경 안에 찾아보면 이렇게 고쳐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점도 참 많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복음과 신앙을 개인적인 문제, 즉 사적인 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소한 일로까지 전락시켜버린 그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을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사회적인 악이라든지 구조적인 악이라든지 문화적인 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을 변화시키는 힘은 있지만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은 약하고, 신앙인들의 사회적인 삶을 길러내는 능력 역시 빈약해졌습니다. 개인주의 신앙에서는 교회의 공동체성도 약화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개인주의 신앙은 기독교 복음이 근대 문화의 영향 아래 개인주의적으로 해석되면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주의 신앙 안에서 기독교와 근대 문화가 어찌 보면 지나치다 싶을 만큼 한 몸, 한 덩어리 일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근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독교 신앙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미 근대화가 완료된 곳에서는 교회들이 퇴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그렇죠. 근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많은 이들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근대화가 완료된 이후로는 교회가 침체기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죠. 근대라고 하는 것이 달성해야 할 목표가 되어 있을 때는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근대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 되면서부터는 기독교 역시 극복되어야 할 근대 문화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으로 해석된 복음과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근대화가 완료된 사회 안에서는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대화 이후의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 신앙 안에서 이 개인주의의 장점은 취해야 하지만 개인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개인주의의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 상황에서 우리는 복음과 신앙의 공동체성을 다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고 강화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죠. 그래서 공동체성은 인간의 본질에 속합니다. 공동체성이 인간의 본질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성이 인간의 사람다움을 가르는 기준 가운데 하나다, 이런 말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에게 있어서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소금의 짠맛과 같고 빛의 밝음과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성이 결여되거나 훼손되는 것은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갈 때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면서 정의롭고 평등하고 평화롭게 기쁨을 만끽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이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참여하고 헌신하라고 하는 부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름에 응답하고 나선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세상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도록 일구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공동체성입니다. 창세기의 인간 타락 이야기를 이런 공동체성의 눈으로 읽어보면 공동체성의 훼손이 인간 타락의 핵심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고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남자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대답이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또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여자에게 묻자 여자도 책임을 전가하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뱀이 꿰어서 먹었습니다. 서로 아끼고 감싸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적 본성을 훼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동체성의 훼손이 인간의 타락과 죄인됨의 핵심 문제임을 지적해주는 이야기입니다. 14절부터는 그 죄의 결과, 공동체성 훼손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 즉 사람과 뱀이 원수지간이 되어서 서로를 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구절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남자가 여자 위에 군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써 있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별 간의 갈등과 대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 사이에 그런 갈등과 대결, 지배와 피지배의 비극적인 구조학이 생겨난 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17절, 1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과 땅 사이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생겨난다. 사람과 자연 사이에서조차도 그런 적대적인 관계가 생겨났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인간 타락 이야기는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서 착취하려 하고 억압하려 하고 불신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비극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인간 삶의 비극은 인간의 타락,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공동체성을 저버린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다른 이들의 생명, 평화, 안녕을 위해서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이런 것을 두고 갸륵한 희생이다, 숭고한 희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을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희생의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혹은 그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혹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힘없는 누군가에게 모든 고난을 덮어 씌우는 강요된 희생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서는 거의 대부분의 희생이 힘없는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라고 강요하는 경우들입니다. 이단 종파들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죠. 그 교주에 해당되는 한 사람의 부귀영화와 그 권세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죽음으로까지 내몰기도 합니다. 북한의 경우도 그런 예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강성대국을 명분으로 인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을 강요한 세월이 상당히 길었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힘, 때로는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힘으로 강요된 희생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혹은 문화적이거나 종교적인 관습에 의해 강요되는 희생도 있습니다. 이처럼 강요된 희생에 기초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공동체입니다. 이런 강요된 희생은 폭력이고 억압이고 차별이고 착취입니다. 이렇게 강요된 희생은 불의한 것입니다. 강요된 희생에 대해서는 그 불의의 사슬을 끊고 중단시키려는 개혁이나 저항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참 악한 조직에서는 그것이 자발적인 희생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정말 자발적인 희생이었던 것처럼 조작하거나 포장하는 일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저항하려고, 그것을 개혁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고 분열시키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찍어 누르기까지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해야 한다고 신앙에 호소하면서 강변을 하기도 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때 일어났었던 일이기도 하고, 현대 대형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부의 개혁운동에 대해서 그 교회들이 찍어 누르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약자에게 십자가를 떠넘겨 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연약한 이들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힘이 있거나 먼저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존중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손해를 감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요, 자발적인 희생입니다. 더 힘이 있고 더 많이 아는 사람,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에 맞는 것입니다. 이런 자발적인 희생은 그야말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일그러진 관계들을 고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에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번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공동체라면 그것은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그 십자가는 더 힘이 있는 사람, 더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져야 하는 것이 그 공동체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성은 사람을 짓누르고 희생시키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더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오늘의 신약 말씀은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복음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약을 해보면
아내는 남편 대하기를 주님 대하듯 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 대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더 높다거나 어느 한쪽이 더 많이 섬겨야 한다거나 그런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서로에게 나에게 더 잘하세요 하고 우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서로가 서로에게 더 잘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5장 33절까지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어지는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6장 5절에서 9절은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나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 역시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듯이, 그리고 서로, 이렇게 세 마디입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듯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듯이 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비단 부모나 부모 자식, 부부나 부모 자식, 주종 간의 관계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해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긴 서신서들을 읽다 보면 유난히 서로 뭐뭐하라 이런 가르침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을 요한복음과 요한의 서신들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압축해서 제시하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뭐뭐하는 관계들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복음적인 삶,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말해주는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찌어찌 하는 삶,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훼손된 공동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공동체 세움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적 삶을 특징짓는 부사로 함께라는 말도 많이 사용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한글 개역 성경을 기준으로 제가 세워본 적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이 표현이 420번 정도 사용됩니다. 대부분 함께 있는다, 함께 간다, 함께 어떠한 일을 한다 이런 용법입니다. 더불어 살고 더불어 행하고 더불어 일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서로 무엇 하는 관계를 이루었으면 그 다음에는 함께 무엇 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공동체적 삶의 길입니다. 함께 무언가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라고 하는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서로의 관계가 잘 만들어지면 함께의 관계는 더욱 더 발전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듯이 대할 줄 알고 또 함께 무엇 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공동체적 품성입니다. 이런 공동체적 품성을 가진 이들이 깨어진 공동체를 치유하고 일그러진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서로와 함께의 원리가 잘 작동되는 공동체는 정의롭고 자비로운 공동체, 그리고 참 평화가 있는 건강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서로와 함께의 관계를 잘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회 같은 자치기관의 활동이고 또 구역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는 매주 구역 말씀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역별 야외 예배도 있죠. 이런 활동들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서로 그리고 함께의 삶을 우리가 멋지게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와 함께의 사랑으로 모두가 존중받고 사랑받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 구역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저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품성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듯이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